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 축복합니다. 오늘 호래산 기도회부터 또 주일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또 풍성한 은혜로 우리 함께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때로는 너의 앞에 우리 축복성 같이 할 건데,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좀 같이 찬양하고 같이 노래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우리 경험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때로는 너의 앞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영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하실 때는 우리의 영혼에게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기뻐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손길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님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아멘. 우리 기쁨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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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우리를 1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저녁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과 주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된 은혜의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말씀 들으시고 목소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큰 권능과 은혜로 더딥히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을 호렙산 기도에 부르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정교인이 호렙산에 오를 때 말씀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성령의 불로 심령이 회복되고 지친 삶에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재난 중에 있는 열방에 긍휼을 베푸사 화목과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주권이 선포되어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새롭게 하시고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서고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 80년 독재 체제 속에 복음을 듣지도 못하는 그 땅에 자유롭게 예수 믿고 복음 통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분열과 갈등을 넘어 하나됨의 부흥이 일어나 복음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며 기도마다 응답의 역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독회장님 하늘의 지혜와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주신 비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와 기관, 속회와 선교회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청년, 청장년부, 샤이닝 부서, 사랑부가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깨우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 광림교회와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 어둠을 밝히는 영적 요새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말씀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복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범규 목사님께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남성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성교구 김정일 성도님의 특주가 있겠습니다.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아멘. 이 시간에 남성 성가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남성성가단의 찬양과 우리 삼교구 김정혜 성도님의 특성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교구 김정혜 성도님은 숙대와 뉴욕대에서 오보에를 전공하시고 세계의 유수한 인재들과 함께 협연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더욱 귀히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주의전에서 온전한 한날을 보내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과 또 영상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잊을 수 없는 그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던 그 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외로움 속에서 들려왔었던 주님의 음성,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었던 은혜의 손길이 바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때, 그리고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증거 삼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때와 그 은혜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중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게 됩니다. 성경은 본문 4절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여정을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했고 그 지역을 돌아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통과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본래의 뜻을 살피게 되면 필요가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 사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타날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곳에 들리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먼 길을 떠나셨고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수가라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고 때가 6시쯤이 되었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에서 이 6시는 정오를 의미합니다.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간이지요. 여인이 물을 길러오는 시간으로는 부적절한 때입니다. 보통 여성들은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 무렵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여인이 홀로 정오에 나온 이유는 사위로부터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유를 가진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외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우물가로 나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때가 우리가 준비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인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지요. 5 남편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도 그의 진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삶의 가장 더운 정오, 가장 고된 시간이 지금은 아니신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세상의 인정에서 소외되어져 있고
교회에서도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우물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굳이 찾아오십니다. 그 은혜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때, 그 자리에 우리가 응답할 때에 그 은혜는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때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정오 무렵 한 여인이 홀로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가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외롭게 살아가던 그녀에게 낯선 유대 남성이 찾아와 말을 걸지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도 심했습니다. 랍비들은 여인과의 공개적인 대화를 금기시했고 심지어 아내와도 거리에서 대화하지 않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장벽을 깨트리고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단순한 물을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차이를 넘어서는 파격적인 은혜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여인은 놀라며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놀람이 있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가오심엔 충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에 임하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 좀 달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여인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이루고자 하시는 초대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것,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수를 맛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인의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세상은 과거를 들추며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오직 그녀 존재 자체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차별이나 편견이 아니라 회복과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말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먼저 다가오고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점점 그의 닫혀 있었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은혜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으로 마음을 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갈증보다 그녀의 상처와 영혼에 더 깊은 관심을 두셨기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들에 대해서 내뱉을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초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중에도 바쁜 일상 속에서도 깊은 새벽의 외로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이야기하자, 너의 마음을 내게 열어다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초대 앞에서 나는 준비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바쁩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응답하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의 짐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거운 마음을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게 될 때에 진실되게 응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응답이 회복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은혜는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하기 시작하면 그 은혜는 우리 마음 안에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그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에 이 초대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게 응답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때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의 본질을 깨달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놀라운 행동을 보입니다. 본문 28절로 29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 증언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그녀의 인생의 전환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이 표현,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평생도록 짊어지고 있었던, 평생 짊어지고 다녔던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수치, 죄책감, 외로움, 갈증의 무게를 내려놓은 행동이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여인이 동네 사람들의 관계를 피하고 성화 한가운데 물을 기르러 나올 수 없었던 그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제 그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머뭇거림 없이 정면으로 복음을 들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외치지요. 와서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들 나에게 찾아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외치게 됩니다. 자신의 죄와 과거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근거가 되어져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게 만드는 데 쓰임받는 복음 증거자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녀의 변화는 개인적인 회복에서 그쳐지지 않고 공동체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는 단순히 감정의 변화가 감정의 회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이지요. 그 중심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우물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만으로 만족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그녀는 실제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녀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변화된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변하고 어떤 사람은 습관이 변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 전체가 변화됩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 은혜는 멈춰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담아둘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마시고 채워지면 그것이 다시 흘러나가야만 합니다. 여인이 전한 이 복음은 준비된 설교로 선포한 것이 아니었지요.
풍부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인생에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 만남의 은혜, 그 감격 하나로 동네로 달려가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이지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이지요. 나를 만나주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게 될 때에 이것이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통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물동이를 들고 살아가지요. 그 물동이에는 사람들에게 말 못할 과거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처가 담겨져 있기도 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패, 외로움, 그리고 죄의 무게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그 물동이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것처럼 우리도 그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 참된 구원의 감격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짐을 갖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간이 호렙산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걱정과 두려움들 모두 내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역사하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나가게 될 때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와 만나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변환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호렙의 여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이 은혜의 시간을 다른 어떠한 것과도 바꾸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의 주의 성전에 머무르게 하시고 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통하여 큰 은혜 깨닫게 하시며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제37호 heb산 기도회가 7월 10일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도하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분 헌금 명생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역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찬양하신 후에 감독회장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서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이전 시간에 다시금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남으로 예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때에 우리 안에 체험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렙산 기도회 열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가 기도함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구원받는 역사가 호렙산 기도회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시간에도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귀한 믿음의 정성들,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기도 제물 예물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쓰임받게 하시며 저들의 삶 속에 더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이 함께하여 주시고 내일 아침 다시 새벽에 올라 호렙산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이전 시간에 다시금 주의 전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에 새기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증거하는 사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